창세기 49장에 와서 야곱은 이제 그의 12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그리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곱은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의 무게를 아는 것은 바로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언적인 그리고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고 위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즉 기도의 대결에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은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과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이제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을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 달라. 우리 아들들 12명이 이러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믿음, 그 영적인 무게답게 그의 기도는 그들의 후손, 자녀들 대에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복을 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은 요셉을 축복하며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셈 곁의 무성한 가지라. 하나님, 이 요셉을 셈 곁의 무성한 가지처럼 복을 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물이 풍부해서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대우림 그리고 온대우림 지역입니다. 온대우림 지역이라는 말은 기후는 온대이지만은 바다와 가까워서 수분이 이렇게 충분히 공급되고 물이 이렇게 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당시 건조하고 그리고 물이 귀해서 나무가 자라기 힘든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 나무가 셈 곁에 있다는 것은 성장을 하고 결실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셈 곁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셈을 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셈 안까지 뿌리가 들어와서 주변 지역에 아무리 가물고 나무들이 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나무들은 말라 죽을 염려 없이 물 걱정 없이 잘 성장하고 결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복은 쉽게 빼앗길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마치 나무가 셈 곁에 물의 근원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 그 이후에 모든 복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복을 누리게 된다. 에스겔서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이런 근본적인 모든 복의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 나무는 자기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나무에서 씨가 떨어지든지 바람에 멀리 날려가든지 아니면 동물이 섭취해서 뱃속에 들어가서 썩지 아니하고 동물이 멀리 이동해서 배설을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이렇게 뿌리를 받고 성장하는 자리가 됩니다. 또는 동물의 털에 이렇게 묻어서 멀리 옮겨서 떨어져서 번식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심어서 그 자리가 자기의 생존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무 스스로 자기가 자랄 자리를 선택해서 잘 살펴보고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여기는 땅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는 가무니까 아니면은 여기는 사람들이 쉽게 나무를 베어가니까 좋지 않고 잘 생각해 보니 여기가 좋겠다. 물도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리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셈 곁의 나무는 그 자체로 벌써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무에게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뿌리가 본능적으로 물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어릴 때 본 광경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 광경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성전 건물이 굉장히 크죠. 아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건물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그 건물 성전 한가운데 마루로 되어 있는데 뚜껑이 이렇게 있고 그 뚜껑을 이렇게 열면은 밑에 한 2m 공간을 이렇게 두고 밑에 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공적으로 샘을 이렇게 파놓았습니다. 바위를 이렇게 쪼아서 샘을 파놓고 낮에 이렇게 집회가 없으면은 휴식을 취하다가 목이 마르면은 뚜껑을 열고 이렇게 뚜레박을 이렇게 떠서 물을 마시곤 했는데 낮이었지만 어두워서 후레쉬로 그 우물 속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그 반경 안에 나무가 없고 다 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광경은 그 샘 안으로 바위를 뚫고 엄청나게 많은 뿌리들이 샘 안까지 뚫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뿌리가 가득 찬 샘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사막에 유명한 풀이라는 식물이 있죠. 악마의 발톱이라는 식물입니다. 다년생 풀입니다. 뿌리에서 계속 싹이 나서 아마 그 열매가 악마의 발톱이라고 해서 모양이 악마의 발톱처럼 생겼는데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 제품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참 척박한 모래 땅에 물이 없는 건조한 지역에 사는 풀도 물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이 악마의 발톱의 뿌리가 100m까지 풀입니다. 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물을 찾아서 뿌리를 뻗어나간다. 나무에게 있어서 식물에게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은혜, 그리고 모든 복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삶의 구원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의지하고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현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의지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구합니까? 샘 곁의 무성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런 모든 우리의 능력과 생명의 원천을, 그 힘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마치 나무에게 샘이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런 은혜와 모든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을 이사야서 1장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 말씀의 모든 배경이 바로 물이 없는 건조한 지역을 배경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 한마디 자체가 이들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말씀을 합니다. 이 결과 또는 그러면은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원인 또는 결과라고 두 가지 다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에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는 이들이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데 이 원인이 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라는 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바위로 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런 헛수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웅덩이를 파고 보니까 그것은 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댐을 만드는 중요한 조건 하나를 아십니까? 둑을 쌓고 물을 가두었을 때에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밑에 물이 빠지지 않는 불투수층이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시간이 걸려서 엄청난 제방을 쌓았는데 국가적인 대공사 아닙니까? 뚝을 쌓고 보니 물이 고이지를 않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물은 계속 있는데 알고 보니 밑으로 물이 다 빠진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짓을 두 번째 했다는 얘기입니다.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두기 위해서 시설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 물은 밑으로 다 빠지고 만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샘 곁에 가지라, 샘 곁에 심어진 나무라, 이런 복을 구하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이런 나무는, 이런 가지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말씀 나옵니다.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열매가 풍성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라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참 나무가 보면은 보기가 좋죠.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자태가 참 뛰어난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단풍나무가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꽃이 만개한 벚꽃나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줄기에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혀 있는 가지, 맺으려고 하는 가지가 가득 찬 과수원에 가서 여러분, 가지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용 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힘쓰는 소리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힘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뿌리가 샘 곁에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결실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연적인 복, 자연적인 결과, 담을 넘는 가지라. 이런 복을 요셉에게 야곱은 빌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가 울타리 또는 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 밖으로까지 성장을 하라는 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무든지 과수원이나 집안에 심겨진 나무가 자연히 잘 자라고, 그리고 기후도 좋고 물도 풍부하니까 울타리 밖으로 가지가 넘어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배경은, 이 시기의 배경은 물이 매우 귀한, 땅도 척박한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샘 곁에 두면 자연이 잘 성장해서 담 밖으로까지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갑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바로 이웃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여기서 더 빌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6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요셉에게 복을 빌면서 요셉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네게 비는 이 복은 내가 네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복이다. 내가 지금 네게 빌고 있는 복이 과거에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 복도 큰 복이지만은 자, 그 복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마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는지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복을 지금 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나는 너에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한다. 가지가 담을 넘지 못하면은 열매도 적고 주인도 제대로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 보셨습니까? 이유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서 매우 열매가 소출이 빈약한 나무. 그래서 주인도 보기에 참 뭐 이거 다 따봐야 뭐 어느 정도 버티겠냐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죠. 아마 나무가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뿌리를 제대로 박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소출이 없는 나무의 영향력이 바로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잘 자라서 담을 넘으면은 많은 열매로 주변 이웃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중에 들른 나라 가운데 하나가 터키입니다. 터키는 우리나라 영토 8배나 되고 기후가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하기 때문에 또 햇빛이 더 많이 비치기 때문에 대표적인 농업 국가입니다. 마침 갔을 때 그때가 살구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시골로 이렇게 우리가 단차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살구밭이 끝이 없이 펼쳐지고 놀란 광경은 그렇게 살구가 많이 열렸는데 염려가 저 살구를 어떻게 다 따나 싶을 정도로 살구가 많이 열렸습니다.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살구를 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데 그때는 따는 사람 보기가 힘들었고 아니면 밭이 워낙 커서 굉장히 멀리서 살구를 따고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나가는 일정이 바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해요. 살구 따는 모습을 보고서 차를 세우고 살구 좀 달라 하면은 우리 상식에 바구니에 좀 따서 사람들 먹으라고 봉지에 담아서 주는 정도가 아니고 다 내려오라. 버스 안에 몇 명이 탔든지 다 내려와서 가수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무를 지정해주고 이 나무 다 따가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소출이 풍성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나무 몇 그루 다 털어줘야
줬는데도 나중에 내게 뭐 갚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지나가는 이방인 나그네에게까지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후손은 이처럼 담을 넘는 가지였습니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를 형성했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요셉의 당대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살리고 구원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가나안 지역에까지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을 만났고 식구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애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살면서 25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혜택이 후손들에게 돌아갔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이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주인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번성을 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넘어서 세상을 살렸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주변 국가에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엄청난 혜택을 베푸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주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하는 일이,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능력이 담 안에만 갇혀 있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야 합니다. 담 안에서 겨우 나 자신만 위하는 초라한 가지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역할이 절대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더 힘있게 울타리 밖으로 가지가 뻗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그리고 남에게 혜택을 끼치지 못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 때에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사회에서도 하는 말이 있죠.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물론 자기 자신도 엄청난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를 벌든 번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10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영향력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담을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일을 하는 일터,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모든 그 영향력이, 그 능력이 교회 담 안에만, 이 예배 처소 자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구하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비유입니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가 지금까지
전 세계로 뻗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선한 사업이, 우리의 하는 일들이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담을 넘어 세계로까지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담을 넘은 우리의 가지에 맺힌 열매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 일을, 그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지금 네게 구하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복은 과거에 내가 받은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복이라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을 구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을 넘는 가지로 쓰임 받는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